다윗은 밧세바와 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아도니아의 반역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전 같으면 가슴 아파하며 어찌할 줄 모르고 그저 어떤 행동을 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명 이전처럼 가슴은 아픈데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솔로몬을 왕으로 공식 절차에 맞춰 세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고 있는 모습이죠. 처음부터 이런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듬어져 온 결과 지금 이 무렵쯤 됐을 때 이제는 자식에 대한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자, 제사장 사독 그리고 선지자 나단 그리고 군부 세력인 브나야는 이제 다윗 왕의 명령을 받고 나서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혼으로 인도에 갔지요. 그리고 그 기혼에서 제사장 사독은 성막에서 뿔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뿔나팔을 크게 불었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제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왕이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때 그 자리에 모였던 군중들은 또 거리에 있던 군중들은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바로 이 과정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공식적으로 왕이 되는 정식 절차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 중에서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외쳐주는 것, 환호해주는 것, 함께 기뻐해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환호해주지 않는 왕은 억지로 왕이 된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했다. 얼마나 그 소리가 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는지 땅이 갈라질 듯 큰 소리로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도 나름대로 자기 세력들을 규합해서 지금 즉위식을 했고 즉위식에 따른 잔치를 벌이고 있죠. 하지만 아도니아의 즉위식은 몰래 자기들끼리 하는 즉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환호성이 없었죠. 아주 큰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즉위를 기뻐하며 환호하는 이 소리는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의미가 되냐면 스스로 즉위식을 하려 했던 아도니아의 반역이 이제 실패했음을 알리는 그런 소리와도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백성들의 기뻐하는 소리를, 환호하는 소리를 아도니아가 듣게 됩니다. 그 부분을 함께 보시죠.
41절부터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아도니아와 그를 따른 무리가 이제 함께 자기들끼리의 즉위식을 마치고 함께 식사하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잔치, 그 식사가 마칠 때쯤에 솔로몬의 즉위식에서 부른 뿔납할 소리, 그리고 백성들이 환호하는 그 소리, 이 소리를 아도니아 편에 선 요압이 듣게 됩니다. 물론 아도니아도 듣고 거기에 함께했던 사람들도 다 들었죠.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도니아의 즉위식과 함께한 이 잔치가 꽤 오랜 시간 지속됐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과 함께 또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단이 이 소식을 듣고 밧세바를 찾아갈 때부터 또 다윗 왕에게 만나서 이 상황을 전달하고 또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의 어떤 즉위를 명령하고 그 다음에 신하들이 솔로몬을 정식 왕으로 절차를 밟아 세우는 이 과정이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됐는지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즉위식이 신속하게 진행됐고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즉위식과 자기들만의 잔치가 꽤 오랜 시간 지속이 된 거예요. 그러는 그 끝머리에 요압이 뿔납할 소리,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때 그 이상하게 여기고 있을 때 아도니아 편에 섰던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급히 옵니다. 아도니아는 이 요나단이 오는 이야기를 듣고 요나단은 용사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겠지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좋은 소식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도니아의 기대와는 달리 다윗 왕의 명령으로 솔로몬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왕이 된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갔으며 백성들은 솔로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전달을 했죠. 이 이야기는, 이 소식은 아도니아만 들은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반응이 중요하겠죠. 자, 46절부터 4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솔로몬의 즉위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들은 이 아도니아와 그 무리들은 굉장히 무서워졌을 겁니다. 그 무서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요나단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솔로몬이 이미 예루살렘 성에서 어디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윗의 왕좌에, 다윗이 통치하던 왕좌에 솔로몬이 이미 앉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솔로몬에게 모든 신하들이 다윗을 축복하고 솔로몬을 높이면서 그의 왕위를
기뻐하며 높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도 솔로몬에게 축복을 하면서 그가 공식적으로 왕이 된 것을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전달을 합니다. 자, 이 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그 왕이 된 솔로몬은 왕조에 앉아서 통치까지도 시작을 했다는 의미와 동일해요. 더 이상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이제 솔로몬에게 완전히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이 이야기까지 전달받은 아도니아와 그 무리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아도니아와 무리들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솔로몬과 전쟁을 해서 그 왕위를 빼앗을 것인가, 아니면 두 손 들고 솔로몬에게 항복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해야만 합니다. 과연 아도니아와 그 무리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49절과 5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자, 먼저 아도니아를 따르고 그의 세력이 되기로 작정했던 무리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 왕을 두려움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이제 제 갈 길로 간 거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숨죽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했다고 해요? 제단 뿔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 제단 뿔을 잡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근처에 있던 성막으로 우선 달려갔다는 얘기예요. 성막으로 달려가서 그 안에 있던 제단의 뿔을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이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제단 뿔을 잡는다는 것. 제단 뿔을 잡는다는 것은 당시에 어떤 의미냐면 약자나 뭔가 억울한 자, 그래서 어떤 재판의 과정 없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인 자, 이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자신의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가 돼요. 그래서 제단뿔을 잡고 있는 자는 일단 함부로 끌어내려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하는 당시의 관습이었는데, 제단뿔을 잡고 있으면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함부로 죽이지 않고 정식적인 재판 과정을 거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죄가 드러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이 사람이 억울하거나 누명을 썼거나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누가 이 제단뿔을 잡고 있는 거예요? 반역을 주도했던 아도니아가 제단의 뿔을 잡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여전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역모를 꾸민 자였기 때문에 사실 제단뿔을 잡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도 아도니아는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성막으로 즉시 달려갔고 제단뿔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목숨을 말하자면 구걸하게 되는데, 그것이 51절부터 53절의 내용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자, 아도니아는 제단뿔을 잡고 솔로몬의 신하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에게 이 말을 전달해 달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반역을 주도했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함을 이미도 알고 있으면서도 솔로몬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모반을 꾸민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솔로몬이 왕이 되면 그 반역을 일으킨 주범이었던 아도니아를 죽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아무리 아도니아가 제단에 뿔을 잡고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해도 끌어내서 무조건 죽이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런 아도니아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이 말은 아마 신하에게 한 말일 것이고 신하는 이 솔로몬의 말을 아도니아에게 가서 전달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실 이 말은 아도니아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별하겠다는 말은 아니죠. 분명 아도니아가 죄가 있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솔로몬은 지금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살려주는데 이후로 반역의 어떤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그땐 즉시로 아도니아를 죽이겠다. 이것을 전달한 거죠. 분명 아도니아가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에게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사람을 보내서 이 말을 전달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그 제단에서 끌어내렸을 겁니다. 끌어내린 이후에 아도니아는 누구에게 갔어요? 솔로몬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앞에 선 아도니아는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절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전달해 준 그 말을 자신이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반역을 꾀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반역을 꾀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아도니아의 이 엎드려서 절하면서 솔로몬의 말대로 내가 절대 반역을 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진심이었을까요? 이 당시 잠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 말일까요? 이 당장은 알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는 이 이후의 내용을 보면 아도니아는 지금 진심 어린 말이 아니라 잠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 말로 여겨집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또 모반을 꾸미다가 솔로몬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그 장면은 이제 머지않아 곧 우리가 또 보게 될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절하면서 다시는 모반을 꾸미지 않겠습니다. 반역을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절을 했고 솔로몬은 아도니아에게 네 집으로 가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당연히 아도니아가 거기서 한숨을 크게 내쉬면서 집으로 돌아갔겠죠. 자, 이 장면에서 지금까지 아도니아가 모반을 꾸미고 솔로몬이 신속하게 왕이 되고 왕이 되는 과정에서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찾아와 엎드려 절을 하면서 반역을 꾸미지 않겠다고 하면서 목숨은 부지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일련의 과정은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긴급한 상황이었고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긴급하게 돌아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크게 한 가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도니아의 어리석음이죠. 여러분, 아도니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반역 준비를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잔치를 너무 오래 한 것일까요? 아도니아의 잘못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 왕 이후에 누구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는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하고 자신의 야망을 따라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꾸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의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이런 역사적 사실로만 볼 때는 아도니아 왜 이렇게 바보 같냐, 당연히 솔로몬이 왕이 돼야지라고 여기겠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의 영역으로 잘 들어가서 가만히 정직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순간순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죠?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상황이 닥칠 때 어떻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건지 압니다, 대부분. 근데 문제는 그것을 알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요,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알면서도 내 정욕에 치우친, 내 감정에 치우친 말이 먼저 나오고 후회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내 욕심과 정욕과 내 탐심과 이런 것들이 우선돼서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 또 후회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회하고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면 또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것들이 잦아지거나 하면 자꾸 무뎌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고 애통해할 줄 모르는 심령으로 점차 무뎌져 가고 굳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죠. 그래서 아도니아와 같은 어리석음은 언제나 우리들의 일상의 요소요소에 도사리고 있고, 우리도 너무나 자주 실수하면 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아이고 아도니아야 이렇게 우리가 치부하며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와 같은 모습이 내게도 항상 도사리고 있구나, 나도 끊임없이 조심하고 끊임없이 말과 행실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대로 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과 각오를 우리는 수시로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조금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오르고 싶은 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뜻을 버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 내 마음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기꺼이 나를 낮출 줄 아는 사람, 이런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지혜는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나누지만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끊임없이 채워질 때 가질 수 있는 지혜예요. 이 지혜는 단순하게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지식이 풍부하냐 적으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 그 마음 아래에 내 마음과 내 삶을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저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우리는 정말 오늘 성경의 이 교훈처럼 아도니아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기꺼이 나의 감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을 그 밑으로 내려놓을 줄 아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일평생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